우리 지난주에 성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성품, 태도, 중심. 자, 여러분들이 매월 성품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자녀? 또 우린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품 훈련을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할 수 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고 훈련해서 지금부터 또 청년이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성인 다음에 노년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노년기가 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잘 훈련하면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을 고백합시다. 성품 훈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잘할 수 있죠. 보여주세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요. 첫 번째,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읽어주세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또? 네, 어떤 것이든 여기에는 5개만 적혀 있지만 이 이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성품 뭐였습니까? 안정감의 반대말은 걱정과 불안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의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합니다. 고정이 뭘까요? 유지하는 거,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고백합시다. 안정감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까지 말까지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불안감을 가진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많은 그림을 봤었어요. 우리 그림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손과 누구의 손입니까? 자, 눈을 감고 우리 또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는데 왜 전생으로 눈이 마주치지?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눈이 없나? 눈을 감으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어떤 길이든 앞에 웅덩이를 만났어. 헉, 어떻게 해야 될까? 폴짝 뛰어가거나 옆길로 가게 해주시고 눈을 뜨시고, 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는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여기 청개구리들이 있나요?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뜨고 있고 눈을 뜨라 그랬는데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예수님 등 뒤에 누가 업혀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업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같이 말해보자. 믿음으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예수님은 또 거친 비와 바람을 막 내리치는데도 우리를 항상 늘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늘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고 어떤 말이 나를 요동치게 해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안정의 정의 같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의 정의 시작. 파괴될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세우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은 파괴될 수도 없고요,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전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해봅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평안, 사랑, 위로, 그 다음에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안에 늘 함께합니다. 안정이란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정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다. 세상의 염려, 걱정이 있고요. 또 아까 안정감의 반대말 뭐가 있었죠? 걱정과 불안감, 염려, 근심도 있지만 오늘 선생님 하나를 또 말해주려고 해요. 같이 말해줘. 불신. 불신이 뭘까? 신은 어떤 것의 신자야? 매울 신? 그럼 아니 불이, 앞에 불은 아니 불이야. 믿을 신. 그렇지. 같이 말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안정감의 반대 중에 또 하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믿지만 이 말씀은 믿지도 않고, 나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막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과연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목사님 쌤이 왜 그러시지? 나의 선지자, 그 다음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또 전도사님, 또 그리고 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 신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고백해보자. 불신도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안정감도? 불신도? 그래서 걱정, 두려움, 불안함, 염려, 마지막 무엇? 불신까지도 안정감. 하지만 안정감이 잘 심지가 굳어진 사람은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불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이것들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불만이 없다. 나는 불안하지도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도 않는다. 나는 항상 신뢰하는 자이다. 네, 그렇게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 같이 말해보자. I'm free. I'm free. 무슨 뜻일까요? 나는 자유해. 고백해보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손을 잡고 업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I'm free. 늘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안정감에 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삶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염려가 가득하겠죠. 공포. 무서워. 공포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공포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미움하고
미움받는 삶을 삽니다. 남을 늘 원망해. 내 탓이 아니라 항상 늘 남 탓이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남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누구 탓을 할까? 내 탓을 하겠죠. 그 다음에 늘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질투를 받고 또 질투를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삶을 살아요. 늘 믿지 않아요. 불신이 가장 많은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불신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평강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평강한 삶.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신뢰를 선택한 사람은요? 신뢰가로 가득한 삶.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 마지막, 사랑에 가득한 사람은? 그렇죠. 사랑 안에서 같이 말해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늘 함께해야 합니다. 안정감의 동물 누가 있었습니까? 캥거루는 태어날 때 어떻게만하게 태어났죠, 여러분? 콩알만하게 1cm 이렇게 태어났어요. 한번 봅시다. 안정감의 동물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는 새끼를 한 달 만에 출산하는데 요만하게 태어난다고 우리 지난주에 동영상 봤었죠.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이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서 잘 자랐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진대요. 이렇게 옆에 얘네 2명 있죠. 이 정도로 요만했던 캥거루가 엄마의 보호 아래 안정감 있게 잘 보호를 받고 엄마를 믿으며 이 엄마의 뱃속 안에 있는데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나를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이 새끼는 잘 자랄 수 있을까, 얘들아? 잘 자랄 수 없겠죠. 엄마를 늘 보고 엄마는 나를 늘 사랑해, 엄마는 나를 잘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렇죠. 그림을 봅시다. 같이 말해보자. 주님은 나의 목자. 그럼 우리는 주님의 뭐죠? 그렇죠.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단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전사님 지난주에? 잘 맡기고 이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잘 돌보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고백해보자. 마음에, 심령에 딱 손을 얹어볼까? 여기 딱 중심에. 자, 그래서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고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네, 손을 내리고. 근데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무엇을 지키는 사람? 그렇지,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바다에 뭐가 일어났나요?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과 이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어떡해, 우리가 이제 그 배가 금방 이제 가라앉고 말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정감의 인물은 이 상황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디 계셔? 저기 안에 방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막 돛을 접어, 막 돛을 다시 펼쳐, 이러다가 우리가 막 방향키를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구를 깨웠을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제 태풍과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해져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침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침몰했다고 성경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잠잠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믿음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얘들아, 바다가 이렇게 항상 고요하고 잔잔할까? 아니에요. 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해일, 폭풍이 또 이제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자,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는 제자들밖에 없어. 헉! 예수님도 안 계셔. 근데 또 태풍이 일어났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사람이 없어. 이제 진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주님 곁으로 가나,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나 봐. 우리 이제 천국에 가야 하나 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망했어. 어떡해, 너무 슬퍼 하는데 그때 저기서 유령 같은 사람이, 유령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아마 시력이 안 좋았나 봐. 누구지? 유령인가?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저기에서 이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야.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다니, 나는 여태까지 본 적도 없었던 일이야, 제자들은. 그런데 막 폭풍과 해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정감의 인물이셔서 아무런 요동 없이 제자들을 도우려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누군가 하다가 예수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 걸어와라 라고 하셔.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발을 떼서 물 밖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몇 발자국인지는 모르겠지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저기서 또 폭풍과 해일이 막 거센 바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니까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럼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걸을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발을 내디딘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빠지긴 했지만 또 누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정감의 인물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요하고 잠잠하고 잠잠해라 라고 하시고 그냥 걸으셨던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친구들도 안정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저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우리 일본에 갔었던 친구들은 고베에서 엄청 심하게 났던 지진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겨우 살아나신 할아버지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때의 상황이에요. 일본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선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요. 안정치 못한 이 세상의 일이에요. 자, 또 봅시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원래는 물이 집 위로 오는 일이 평소에는 없어요. 근데 쓰나미가 오면은 집을 다 쓸어버리고 산도 쓸어버리고 나무, 차까지 순식간에 다 쓸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는 다른 나라의 전쟁의 상황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염려, 두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려운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예수님과 같이 안정감 있게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안정감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돈. 두 번째는 사람, 인간관계.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맞아요. 질병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크게 세 가지는 돈, 인간관계, 질병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돈, 인간관계,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여호와의 임재 안에 사는 자. 우리 친구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은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줄에 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늘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삶으로? 0.1% 부족한 삶이 아니야. 100%. 그 이상, 초자연적 120% 몇 퍼센트라고 할까 우리? 무한 퍼센트라고 할까? 무한 퍼센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무엇일까요?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는 사람? 걱정, 불안감이 아니라? 그렇죠. 안정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에 응답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음성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나를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친구를 볼까요? 누구인가요? 오뚜기. 맞아요. 삐에로 오뚜기예요. 이 오뚜기 안에는 밸런스, 중심을 잡아주는 이 오뚜기 아래에는 밸런스 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쫙 중간에 쓰고요. 이쪽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또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일어나고요.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고백해보자. 난 항상 일어나고 난 항상 승리한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봅시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 사람? 돈인 사람. 이런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보면은 다 뭡니까? 머릿속에 뇌구조를 보면 다 돈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중심으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그래서 돈을, 우상을, 전도사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거하고 깨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돈을,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부가 더 위에 올라와 있다면 공부가 나의 무엇일까요?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라고 부모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녀의 삶이 최고야. 내 자녀를 잘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 자녀가 무엇인 걸까요? 우상. 그렇죠. 네? 자녀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다고 돈을 아예 거지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재물을 다스리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선순위가 돈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상, 전도사님이 말했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그 높은 것을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위에 올리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원니은 씨? 다른 친구들도 알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차가 더 위야. 그러면은 또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좋은 자동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을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가 혹시 또 다른 것에, 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행동을 자꾸 다른 짓을 하고 바르게 앉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은 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한 나의 결심.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용돈이 이거밖에 없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벌지? 왜 나는 돈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더 모을 수 있을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도 돼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한 나의 결심 같이 고백합시다.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1번 2번 시작. 3번 시작. 4번 시작.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5번 시작. 돈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6번 시작. 조급해지거나 느긋해지지 않겠다. 7번 시작. 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의 권세, 보좌에, 불신자는 무엇이 보좌 위에 세워졌었죠? 나를.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누가 높이 더 세워져 있었죠? 나.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위에, 보좌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저는 항상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림을 봤죠. 우리 만화 캐릭터에 친구가 밝게 웃고 있는데 그 중심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최고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늘 인식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안정을 누리는가, 우리 4가지 고백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은행 잔고를 늘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주력하는가.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가. 세 번째,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열중하는가. 네 번째,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느끼는가. 그래서 안정의 보상 보지 않고 우리 말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있었죠? 인가도움. 두 번째, 내면의 평화와 기쁨. 마지막, 어디에서의 해방? 그렇죠, 두려움에서 해방. 이야, 박수! 탁월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읽어봅시다. 안정의 보상. 1번 시작. 두 번째, 두려움에서 해방. 마지막은 내면의 평화. 어제 우리 바이올린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안을 봐야죠. 라고 아주 겉사람을 봐야죠. 라고 우리 한준이가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 안에서부터의 평화와 기쁨. 네, 속 사람을 봐야죠. 내면의 평화, 기쁨. 고백합시다. 안에서부터 평화와 기쁨. 안에서부터 안정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안에서부터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결심 5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2, 시작. 네, 불신이 아닌 신뢰를 선택합니다. 고백합시다. 불신이 아닌 신뢰를 선택합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완전한 상황들을 바꾸겠다. 4번 시작. 개인의 안락을 찾기보다 깨끗한 양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 5번 시작. 다른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말을 해도 겉에 말해보자.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라도 동생이라도 형, 누나, 오빠, 동생, 형, 누나, 오빠 또 뭐가 있지 얘들아? 언니. 형, 누나, 언니, 오빠 라면 더더욱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고백해보자. 더 잘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서로 잘 돕고 세우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도 우리가 잘 세우고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